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면서 실패의 고통과 또 아픔을 우리가 맛보는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패를 만나면 그 고통과 아픔이 매우 큽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많이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오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은 군목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군목이라고 하는 군종 목사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군인의 신분을 갖고 있죠. 그 박성규 목사님이 한 14년 동안 그 군목 생활을 하셨는데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일화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매우 뛰어난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금 그 울산대학교 법대의 이정훈 교수가 군승이었어요. 군승, 군목이 아니라 군승이었는데 군승으로 근무할 때 사단 군목이 누구였냐면 군종장교가 누구였냐면 박성규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이 군승이 보기에도 참 뛰어난 목사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정받는 장교였답니다. 근데 그 박성규 목사님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목을 매는 게 바로 진급이잖아요. 군인들은 진급을 하지 못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전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진급은 매우 중요하죠. 이 박 목사님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 그때였는데 자신이 중령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동료들보다도 자기가 뛰어났으니까.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마 이번에 중령을 다는 거는 박 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정작 딱 결과가 나오니까 인사 발령이 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고배를 마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충격의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밀렸다고 하는 그러한 그 부끄러움, 때로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본인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석에서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합니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실패가 오히려 자신에게는 자신을 연결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의 손길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실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셨습니까? 사람은 다 이런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에 쓰디쓴 이 고배를 마시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그리고 눈물이 펑펑 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왜 바벨탑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본문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시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세워진 탑이 바벨탑입니다.
홍수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홍수 사건이 지나가고 아주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여 거기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신할 평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찝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을 얘기해 보면 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인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첫 번째가 그들이 성읍과 탑을 쌓는 일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3절에 보면 홍수를 경험하고 이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단순히 진흙을 이겨서 네모나게 만드는 벽돌이 아니라 불을 이용해서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을 이용해서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 역청이 방수 기능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건물의 방수 기능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상당한 건축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바벨 프로젝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과 그들이 건설한 성읍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계획과 시도였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한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의식이 강력하게 들어간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발전된 문명과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읍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다스리는 자신들의 자신들의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의 말씀을 인간이 바벨탑 졌어, 하나님 무너뜨리셨어,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가 그 중심 사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벽돌과 역청은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도시를 짓고 탑을 쌓은 것입니다. 본문에 역청이란 말이 등장하죠. 이 역청은
노아가 지은 방주 때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사용해서 방주를 만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연상하게 합니다. 홍수를 경험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너희에게 이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홍수가 나면 물로 인해서 안전이 위협받지 못하도록 역청을 사용해서 건물을 진 겁니다. 바벨탑은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계획들이 몽땅 녹아져서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진 하나님을 대항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바벨과 그리고 그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를 실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왕국,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스리는 우리의 왕국과 우리의 바벨탑을 하나님은 실패하게 만드세요. 사람들의 이 바벨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이 계획으로 인하여서 위협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맞서면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니까 이걸 실패로 만들어버려야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실패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교만과 악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감동도 소용없는 완전한 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역사를 해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들이 악을 도모해서 악을 시작하는데 이걸 놔두면 절대 악한 모습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건 개인적인 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웅이라고, 호걸이라고. 이 성읍은 한 개인이 질 수 있는 성읍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대형으로 집단으로 움직여야지 질 수 있는 성읍인데 그러한 집단적인 그러한 악을 도모하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두신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약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이거보다 더 안 좋았는데 2부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숨어있는 바벨탑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성읍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나만의 성을 쌓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봉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다스리시는 자기의 성읍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봉사로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군림하는 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성읍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자신의 포도원을 소작하는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소출을 기대하고. 그랬더니 주인 대신에 포도원을 차지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모욕하고 내쫓았습니다. 주인의 요구를 거부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여러 사람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동일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거기서 자신들이 성을 쌓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생각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너희 생각에 이 악한 이 농부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내 이름을 내고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대형 교회도 많지만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으셨던 10사람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절대 순종이란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믿음인가? 절대 순종의 삶인가? 내 의견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연휴가 시작하는 월요일 한 의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인 윤한덕이라고 하는 52살이더라고요. 그 의사가 자기의 사무실에서, 자기 병원의 사무실에서 심정지가 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이 연락이 안 되자 사무실로 왔어요. 병원으로 왔더니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윤한덕이라고 하는 분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 생전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우리나라에 도입했습니다. 정말 각박한 순간에 있는, 급박한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했고, 응급 상황에 대해서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의 베드가 어디가 비었는지, 어디가 찼는지를 이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한 1초 1분이 아까운 사람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헤매지 않게 그 상황실을 운영하게 한 사람이 윤한덕이라는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한 버팀목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 환자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최종 치료를 받기 위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였다. 제 처제가 의사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부, 이분은 나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사람들이 생명이 걸린 그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가를 노심초사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52살이면 꽃 아닙니까? 의사가 얼마나 꽃이에요. 세상의 사람도 이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스승과 하나님을 밀어내놓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성을 쌓려고 하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걸 좋아하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걸 좋아하고 우리가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지형이 있으면 뭔가 뿌듯해요. 그런데 그게 바벨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실패는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실패가 은혜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상태로 빠져가기 때문입니다. 실패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부끄러움도 동반됩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하나님에게서 바른 길을 찾으면
그 실패는 값진 실패입니다. 그 실패는 그 사람을 나중에 승리자로 만드는 값진 재료가 되는 실패입니다.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린 진급에서 떨어진 박성규 목사님은 그 실패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그래요. 자기의 실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지금은 5,000명의 성도와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정말 인정하는 반듯한 리더가 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실패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마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징계가, 이 실패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실패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이 실패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악이 확산되는 걸 막으세요. 우리 삶에서 악이 확산되는 걸 하나님이 막으세요.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로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실패하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가 약이 됩니다. 실패가 하나님을 찾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진 이 바벨의 실패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지역에 있던 언어들이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언어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외국인들의 말이 그 성도들 귀에 들려지는, 바벨로 인하여 실패되어지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이 다시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그때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반드시 서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선교적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 실패로 우리를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성읍을 쌓고 그 안에 거할 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성읍을 쌓고 그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선교적 삶에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통장 만들고 적금 붓고 연금 준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오늘 다 펑펑 써버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통장 만들고 적금 붓고 연금 준비하고 인생에 밀어닥칠 홍수의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역청을 인생의 벽에다가 덕지덕지 바른다고 해서 그 삶이 그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역청을 바르고 아무리 그 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 이름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바벨탑,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나만의 성읍을 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홍수와 같은 재난에서도 보호하시고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래서 실패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을 내거나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도성들을 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자기에 몰입되거나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흰옷 입고 종려나무 손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